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9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되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지만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회개의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어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고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며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온 땅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올 한 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만나게 될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든 위원회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주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행위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침산 제일교회를 의거해 나가시는 지웅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목양하고 침산 제일교회를 더 은혜롭게 의거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섬기시는 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교회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며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 슬픔에 잠겨있는 그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삶의 터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고 전 세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힘들어하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3분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보내신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치지 않고 은혜롭게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요셉 선교사님 건강의 빠른 회복을 통하여 다시 선교지로 나아가 더 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 풍성한 필요의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의 삶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023년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엘림 이마리아 1,2,3남 이어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건축 실행위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특공대 모임이 2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모입니다. 1마리아회 신입회원 한영회가 오후 예배 후 202호에서 모입니다. 2마리아회 신입회원 한영회가 오후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자훈련 신청자 모임이 있습니다. 남 제자훈련 신청자는 2부 예배 후 3층 목양실에서, 여 제자훈련 신청자는 오후 예배 후 3층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교육자 기도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있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사남 5여 6여 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 한 달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진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튀르키예를 위해 한 끼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며 금식하시고 다음 주일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일 성경 통독반이 12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대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매주 읽어야 할 본문을 함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뒤편 주차장은 건물주의 요청으로 더 이상 주차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주차하셨던 성도님들은 다른 주차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올바른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1층 아레오바고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침산제일교회.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 복된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 헌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또 삶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지진으로 국토의 4분의 1이 초토화된 튀르키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3월달 진급과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시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1층 아레오바골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왜 금지하느냐가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나 그리고 노약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 우리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독소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데려가시면서 꼭 서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법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문교부에서 계속 간섭을 하여서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법이 지금 사립학교법인데 그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게 해달라는 서명입니다. 이 두 가지 서명에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서명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튀르키예 소식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한 끼 금시 헌금을 꼭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금식 헌금을 이번 주간으로 당겨서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나 한 끼 금식하시고 그 한 끼 해당되는 금액을 우리 오늘 주보 사이에 나누어드린 목적 헌금에 튀르키예 지진 구호금이라고 적어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우리가 잘 전달해서 그 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 금식 헌금을 우리 고난 주간에 하지 않고 미리 당겨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요한 1서 말씀을 처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과 사귀고 그 사귐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요. 웬관이 순교를 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95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약 27권의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후 33년경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남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지금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와 너희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진기가 있어서 예수님 사진을 쫙 찍어서 보여주면 좋겠고 CCTV 여기저기서 찾아서 예수님 다녔던 모습을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입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상한 말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짜 뉴스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요한은 안 되겠다. 직접 듣고 보고 만나고 함께 다녔던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2절과 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지금 요한은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역사의 증인으로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건 무협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2017년 우리 교회는 요 옆에 있는 영화관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후 예배 때 그 영화관에 다 가서 함께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입니다. 본 지가 벌써 한 6, 7년이 지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텐데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문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와 딸과 함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던 중 딸이 그만 사탕이 목에 걸려서 그냥 하다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넘어간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간호사가 응급 조치를 취해서 딸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사탕을 빼내고는 다시 숨을 쉬도록 살려준 겁니다. 리 스트로벨은 그 간호사에게 당신이 오늘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게 정말 우리에게는 행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행운이라니요, 행운이 아니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간호사였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리 스트로벨의 아내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리 스트로벨이 볼 때 자기 아내가 지금 맹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믿음을 좀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자기 신문사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교회에 빠졌습니다. 제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급소를 공격해야 돼. 기독교 신앙의 급소는 예수의 부활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만 네가 증명하면 당신 아내는 예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문 기자였으니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도서관에 다니고 사람들로 만나면서 성경이 거짓이다,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문 기자로서 한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경찰관이 총에 맞은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총에 맞았는데 목숨을 잃지 않았는데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같이 있던 범인. 근데 알고 보니 그 범인이 그 경찰로부터 돈을 받고 범죄자들의 정보를 넘겨주던 끈아풀 건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기자로서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로부터 돈을 받던 이 건달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찰을 배신해서 총으로 쐈다! 이렇게 기사를 냈고 그 기사에 근거해서 그 범인은 15년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져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고 3일 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 스트로벨 기자입니까? 당신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총 맞은 경찰과 잘 아는 사람이고 얼마 전에 그 경찰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자기 품 안에서 펜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펜총이라는 말은 볼펜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총알이 한 발 들어있는 사제총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건 불법인데 그런데 그 경찰관이 그걸 자랑스럽게 꺼내 들고는 내가 이걸 가지고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의 총상이 그 펜총이 오발되어서 난 총상인 것 같습니다. 이 복부 쪽으로 났기 때문에. 알아보세요.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 범인이 경찰관을 쏘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사를 다 냈고 그렇게 판결까지 받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쓴 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었다. 내가 아무리 조사하고 그 사건을 파헤쳐서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나는 진실을 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걸 기사로 썼기 때문이다. 결국 그 범인은 무죄가 다시 재판결되었고 경찰관이 오히려 파면되는 그런 재판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 리 스트로벨은 내가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지금 계속 좀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라는 걸 나는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마케라라는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이 진짜입니까? 성경이 진짜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케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2000년 전에도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손으로 기록한 사본이 있는데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의 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그 사람의 책도 지금까지 복사되어서 남아있는 책이 몇 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람들이 직접 기록해서 지금 복사본으로 남아있는 책이 5,843권이나 됩니다. 그 5,843권은 쌓아두면 땅으로부터 1,600m, 1.6km 그 정도 높이의 사본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5,800권의 사본을 대조해보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 5,800권의 사본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기록된 연대가 다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이것보다 더 성경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겠냐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역사학자인 게리 하스마스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쭉 제시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게리 하스마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으면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설이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만이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실제 인물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섬길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수련회 평가회를 한다고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부 회장이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고 부활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부 회장입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학교에서는 기독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입에서 이번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제가 만감이 교차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슬퍼해야 되나, 제가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헷갈렸습니다. 그 모임을 다 끝난 후 그 청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야, 너는 지금까지 뭘 믿었니? 넌 뭘 믿고 살았니?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거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부 회장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년 전 이 한반도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시킨 신라의 장수가 누군지 아니? 김유신 장군요. 너 어떻게 알아? 봤어?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근데 너 어떻게 알아?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그 삼국 사기에 김유신이 삼국 통일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 너는 보지는 못했지만 김유신이 삼국 통일했다는 걸 믿고 있네? 그러면 2000년 전 이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을 때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넌 그거 어떻게 알아?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어?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봤어? 아니, 못 봤는데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알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역사적 사실에 기초를 두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건 금방 허물어져 버리고 말 거야. 지금 우리는 요한처럼,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믿음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십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말은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일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만드셨다면 로봇을 만드셔야죠. 시키는 대로 척척 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입니다. 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내가 진멸할 것이다. 죄, 내가 도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도록 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걸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신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내 아들, 내 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와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삶 속의 한 가지가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덜컥 결혼하는 사람 없죠. 만나야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포즈하고 결혼해서 함께 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없다가 갑자기 팍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 신라의 승려 원효가 중국 당나라의 현장 법사에게 도를 배우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간 거죠. 원효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잤는데요. 자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뭐 마실 게 있나 싶어 더듬더듬 하다가 보니 한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게 척척 느껴져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해골 바가지에 담긴 썩은 물이었습니다. 갑자기 막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낸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어젯밤에는 내가 그렇게 달게 잘 마셨는데 똑같은 물인데 근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역질이 나게 만드네 이 물이? 뭐가 다른 거지? 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깨닫고는 중국으로 유학 가던 그 발걸음을 딱 멈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다 깨달았다고.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뭔가를 알고 지식을 얻고 깨달았다고. 아,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나는 득도했으니까 이제 하산하면 되겠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귀는 것,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요한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러주셨죠.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다고 그렇게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여러분을 우리의 사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사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가르쳐서 한순간에 팍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누리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임누리 선교사님이 파송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도 있으셨을 텐데요.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입니다 라고 제가 딱 말하는 순간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구나 라고 아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함께 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나의 사귐 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우리를 통해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도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사랑을 좀 받아주지 않겠니? 나와 사귀지 않겠니?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겠니?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반지를 쫙 열고, 웅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야, 그러면서 무릎을 딱 꿇고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저를 위해 보내주셨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나와 사귀지 않겠니? 믿음은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노력해 볼게요. 지금은 다 못해도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믿음으로 초대를 받으셨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오늘도 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딱 설 겁니다.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사귐 속에 기쁨을 풍성히 누려야지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 나와 예수님의 사귐 속에 너도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니?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죄의 담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누는 사귐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경책을 펼쳐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하고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을 누리며 그 사귐의 기쁨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철 윤혜원 집사님 아들 우리 민영 형제가 내일 논산으로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학락 조은숙 비 집사님 딸 아름자매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수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도청 주차장에서 오전 7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르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